기도의 시작 전에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04장,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둘째 날 우리 고난주간 야간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0장, 찬송가 150장, 통일 찬송가는 135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든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 다음 순서에 따라서 우리 마가복음 14장 우리 43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어제 말씀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 생각을 좀 더듬어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러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졸고 또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또 오셔서 말씀하셨죠.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또 그들이 다른 복음서 말씀에 나와 있지만 슬픔으로 인하여 지쳐서 잠든 것을 보시고 참 불쌍해 보시서 그들을 깨우시며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도하지 않은 그 일이 기도하지 않음이 얼마나 또 이 제자들에게 큰 시험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이 이 끝남과 동시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당도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 마가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호칭을 하는데 여전히 가룟 유다를 제자 12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43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아마도 이 의도적인 그런 말이 그 글이 거기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두시려고 부르신 제자들이 이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서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것을 더 강조하려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보낸 경비병의 무리들이 검과 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이 가룟 유다를 따라왔습니다. 제사장들과 또 그들이 부리는 이 경비병들의 본연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본연의 임무이죠. 그런데 그들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강도처럼 여기고 무기, 흉기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예수의 제자인 가까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 재정을 맡았던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이 폭력을
행사하는 일에 가담을 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오는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미리 무리들과 군호를 짰습니다. 이제 군호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죠. 사실 암호, 군대의 암호라는 그런 뜻이죠. 작전을 딴 것입니다. 어두워서 누가 누군지 너희들은 잘 모를 테니 자기가 입맞춤을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니 그를 단단히 결박하여라 라고 그렇게 미리 이제 작전을 짠 것이죠. 신호를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가서 라비어라고 말하면서 입맞춤을 합니다. 원래 입맞춤, 선생을 향한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입니까? 깊은 신뢰와 존경의 입맞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입맞추는 이 입맞춤은 존경과 신뢰가 아닌 차디찬 배신의 암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것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사람에게 쓰이는지에 따라 그것이 참 배반의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가 바라고 기대하던 메시아, 특별히 가룟 유다는 이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임을 이 복음서 곳곳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금전적 이득을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과는 다르게,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의 길을 택하여 가는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실망을 하였고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자신이 바라던 그런 왕국이 펼쳐지기는커녕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건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해석하여서 예수를 잡는 폭력에 가담한 것입니다. 전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긴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뜻, 그들의 스승이었던 그의 스승이었던 주님의 바라시는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그는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추구하지 않는 기독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이 기독교, 우리들의 신앙은 거기에는 종교적인 열심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는 인간적인 판단, 이 교회를 향한 기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기대는, 그 열심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역행하는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이 일을 추진하면서 가룟 유다는 이건 아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예수를 배반하는 그 일, 은 30냥의 예수를 파는 일을 추진을 하면서 아마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그 일이 순순히 딱딱 맞추어져 마침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을 그가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기가 행하는 것이 옳은 판단,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계획한 일이 순적하게 풀어진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폭력에 가담하는 이런 제자,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6절부터 49절까지 또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향한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또한 맞서는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6절, 47절 예수님을 결박하며 폭력을 이들이 행하자 예수님 곁에 섰던 한 제자가 검을 빼들어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팹니다.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이 칼을 휘두른 제자가 베드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 역시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결박하는 폭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검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그 역시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한 것은 이 유다와 가룟 유다와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검과 몽둥이를 든 그들의 편에 섰다면 이 제자는 폭력을 상징하는 칼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길을 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칼이나 이 칼이 상징하는 물리적인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인기로도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운다는 목적하에 행해진 폭력을 합리화한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일을 저질렀는가. 이 기독교 역사,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여러 차례 시도된 십자군 원정, 거기에 십자가라는 이름이 또한 거기에 가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 원정, 칼과 이 창과 방패, 이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명목하에 그것을 합리화하는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무슬림들, 이슬람교가 이 기독교를 아주 크게 대적하는 그러한 결과를 지금까지 또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북아메리카, 북미에 세우려는 이 청교도, 이 퓨리탄 그 후손이죠. 이 청교도들의 칼에 얼마나 많은 인디언들이 살육을 당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명목하에 많은 인디언들이 이 청교도들의 칼에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재건, 이 이스라엘 국가를 팔레스타인에 재건한다는 명목하에 얼마나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그릇된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시인 교회는 오직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또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50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 말씀에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치던 제자들, 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한 목소리를 내던 그 제자들,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간곡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잠에 취하였던 이 제자들은 결국에 모두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5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50절에 나온 한 청년, 이 청년을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자신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이름을 표현하지 않았다 해서 마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고 정확하게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혼이불을 두르고 벗은 몸으로 혼이불을 두르고 주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자기 역시 잡힐 듯 하니까 위기에 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성취되며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지만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는, 또한 자기 판단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뜻대로 행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역행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발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잠시 예수님을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정작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것이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판단과는 다르고 그것이 내게 손해가 주어지고 생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어느 누구는 칼을 휘두르고 어느 누구는 폭력에 가담하고 어느 누구는 또 같이 가담하여 도망하는 그런 제자들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을 외면하는 자가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주님의 제자요 성도로 신자로 살아가는 길은 참 좁고 험하지만 반드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그 주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그것을 지고 가는 것,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너무나 괴롭고 때로는 슬픈 일이고 우리 자신을 찢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신앙적 열심, 교회를 향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 신앙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늘 주님의 뜻을 놓치지 않도록 경건의 삶을 살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살아가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해달라고, 순종케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판단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며 또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정작 주님의 인도하시는 나 자신을 부인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을 구수하며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진정한 부흥은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느 우리 소망교회 소속된 우리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일 것입니다. 우리 섬기는 대전 소망교회가 종교적인 열심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릇된 부흥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커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기뻐하시는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일에 귀한 쓰임을 받은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직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재직들이 되고 그런 성도들로 구성된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소망교회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주님 그릇된 부흥을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또한 세워진 재직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자기 자신을 연진하며 순종하며 이 세상을 주의 성공과 매체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부인을 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 우리 성공과 매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잃어버린 소원을 찾는 데는 우리가 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보기에는 주님 정말 교회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주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주님을 닮은 그런 교회, 그런 세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미 계속 기도하고 계시지만 박은영 집사님, 우리 온몸에 또 많은 장기를 이미 드러내고 또 홍성 의료원에 입원하여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통성 합심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강은영 집사님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믿음 생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강은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 이후에 또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여러 또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연약함과 아픔, 나의 아픔으로 우리 인식하며 통일시하며 그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 앞에 주님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 가만히 심사를 걸어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상에서 외롭게
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 찬양하며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주님의 말씀 들으며 합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저희들에게 깊이 새기게 되어서 여러 위기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들의 판단,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지 않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의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여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이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 가운데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 주간 또한 계속되어지는 이 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흠모함으로 사모함으로 같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야간 기도에 함께 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되는 기도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